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조상이란 말도 되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존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꾸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예배드릴 때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러면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이러면 저 멀리 계시고 나와 상관없신 분. 근데 하나님이란 언어를 쓸 때에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 내 갯돈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조상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경주이시 몇 대선이요. 또 어떤 사람은 한평이시 몇 대선이요. 이러면서 조상,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름까지 대가면서요. 그분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정당당 얘기해요.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식을 해요. 그렇죠? 조상이 있었으니까 내가 낫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우리 조상 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서 아는 것은 성경의 분명히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실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안고 나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호구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진화론을 인했던 그 일들, 여러분 진화론에 빠져버리면요 그 생명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좋다고 하고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구름을 만들어지는 형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만개하기는 여러분들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쳐서 구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형상이 이런데 얼마만큼 많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어떤 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구름이 형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가정, 실정이 아닌 가정을 제시하고 그것이 어떤 여건을 위해서 부딪혔을 때 비로소 다시 환원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불같이 바람처럼 또 구름대처럼 사용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영적인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불며 그죠?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 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만약에 과학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걸 증거한다면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그렇잖아요. 구름이 되어서 내려가야 되고 그죠? 어떤 곳에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된 것도 모르지만 그 바람이 어느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특히 목회자님들이 과학을 너무 맹시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에 맹종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갖고 배웠던 학문으로 풀러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론에 대해서 문제할 때 여러분 존재는 스스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의 자신으로서 왔습니까? 그만 초기에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게.
내 위에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었다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허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근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지어낸 것이 뭐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짐승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와 같다고 그 짐승이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꼬리뼈의 흔적도 그 증거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그 인간을 포유류로 정말 한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말기 위해서 만든 마귀의 올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희 조상은 짐승이야.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나빠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조상이 원숭이구나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뭔가 기분이 살 안 나빠요? 근데 그게 좋대? 왜? 과학이 발전됐다니.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인간들에게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말을 오해하고 잘못 풀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조상,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진화론,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인간들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었을 때 이 땅에 존재한 이 땅에 마귀에 올매서 있는 자를 향해 가는 것을 아비라 한 것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네가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이 짐승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이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안다고 조금 뭘 좀 깨달았다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재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은 뭐냐면 너무 고도의 지식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고도의 과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천담을 건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하고 있고 있어요. 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을 때에 누굴 통해서 기록했죠? 자기 스스로 만들었나요? 그럼 모세는 작자입니다. 작사입니다. 그렇죠? 작가의 작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창세에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약에서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기록한 과거의 사실을 자꾸 신화로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기록은
여러분들 그 시간은 약 150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은 4000년밖에 안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적어놨지 인간의 시간은 흘렀을 뿐입니다. 아멘. 참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드리냐면요. 자꾸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가나 하나님이 이런 거. 비록 양의 똥을 치워주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길이 있으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 또 성경을 또 읽어보면서 쭉 가니까요.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멋있게 가감하게 말해요. 주님, 저놈이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난 처음에 들을 때 이런 살벌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그 목숨을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건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받게 했던 악한 영, 마귀를 향해서 했던 것을 알고 나니까요. 어렸을 때도 가슴이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현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배웠던 어떤 학문적으로 주님에 접근하면은 다윗의 시는 뭐냐면요. 사람의 이를 꺾들고 목을 꺾어버리고 피를 뜯어내고 살벌해 그냥. 하여튼 저는 그때부터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갖고 있던 배웠던 학문으로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그만치 몇십 년 흘릴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으로 했겠냐고. 자꾸 강대상에서는 과학적이라고 했고 진화론적인 말을 안 하지만 비슷하게 얘기하고요. 이건 우주적인 것이라 하고요. 이건 미래적인 것이라 얘기하고요. 아니 성경에는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믿으랬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믿으라 뭐 학문적으로 믿으라 뭐 이렇게 썼냐네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매 왔던 길 가고 또 왔던 길 가고 왔던 길 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딱 벗어나고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예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이죠. 마지막에 예언을 기록한 사람은 말라기입니다. 그가 예언을 기록한 후에 약 자그만치 430년이 지나서 누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후대 사람들의 추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역시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전부터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에 대한 예언은 그가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가 오시기 430년 전에 이미 마감되었지만은 그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지 인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왔다 할 때 메시아를 어떤 사람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의 기록이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수에 대한 예언은 그가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는 아니라 그보다 훨씬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직도 인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의심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잘못된 길로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교주가 탄생하기 전에 예언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교주는요 예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볼 때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있잖아요. 마호메트에 갔을 때 뭐 예언이 있었습니까?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불교 신자가 뭐 90% 넘는답니다. 불교의 창세에 있던 그 석가모니가 날 때에도 뭐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는 교주의 남다른 경험과 가르침을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으로 하는 철학적인 관념의 체계로서 탄생한 것이 교주예요. 만약에 예언대로 납득 한다면요 이들이 예언되는 예언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탄생했던 것은 그 체계적으로 그 나온 결과물에 나온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전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교주가 썼던 그 일들 기록된 교전을 써 내려왔던 것을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서 밝히 보여준 역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교는 어떤 관점에서 있느냐면 바로 정서적인 어떤 일이냐면 철학적인 내용과 고상한 언어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훈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들이 준 경전입니다. 반면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상한 말이 있던가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읽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참 온갖 더럽고 온갖 추잡은 일들이 얼마나 성경인데 고상한 언어로 미화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얼마나 더러운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자가지고 아기를 낳질 않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해서 죽이지는 않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그 보세요. 요셉의 그 형들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걸 팔아먹질 않나? 완전 인신매매 총 집합동서가 거기 있어. 경제는 다 감춥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선한 말만 합니다. 아름다운 말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달에 다 까버렸어요. 다 깔렸어요. 인간이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다 보여준 거야. 다 보여준 거야.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책 처음 읽을 때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랬는데, 성경은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거는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그 꾸미내에서 냈던 기록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 아멘. 사실 있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뿌리는 어디 있느냐? 딱 그때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선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막 대해도 되는,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입니까? 너는 귀하게 되어질 분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모양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는 하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피는 뭡니까? 언약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 피는 DNA입니다. 그 피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커버먼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는 죄 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도 변하지 못하고 누구도 변개치 못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가 내 몸을 이미 감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탄것은 현재 서구신학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절까지의 11장의 내용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신학을 배우시는 분도 신화로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당나라에서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국가에는 황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황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제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 스스로가 그냥 부족장, 이 정도가 왕의 직을 했던 겁니다. 당시 황제가 없는 나라들은 뭐로 취급됐냐면 오랑캐로 취급됐던 겁니다. 질서가 없고 다스릴 자가 없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대로 이루는 일들. 제가 사실 오랑캐를 들었을 때 까마귀 옷자에다가 모일 란자를 생각해서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전을 읽어보니까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만주 주변에 있는 여진족들. 그냥 그렇게 쓰는 거나 뭐 옛날 사람은 안 남아서 모르지만, 오랑캐라는 뜻은 뭐냐면 황제가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랑캐 나라에는 황제가 아닌 왕이 존재했지만 그 왕을 세우는 관리는 누가 했으면 당나라에 때 있었던 황제였던 겁니다. 그 황제가 너가 왕이 되어라. 말하는 지역 요새 같으면 메이어, 시장 같은 존재입니다. 황제는요, 오랑캐 나라의 왕들과 달리 사람을 세울 지도자가 아니라 누가요? 신이 세운 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라 하면은 하늘의 자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신하가 존재해요. 우리나라도 신하 있죠? 무슨 신하요? 당군 신하. 우리 황제 나라에 살아요. 그거 알고 계시대요.
그런데요, 이 황제의 곁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뭐가 있습니까?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새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지배 세력이 신적 권위를 받는 데 있어서 신하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오랜 역사가 있는 데는 뭐가 많으냐면 신하가 많아. 만들어요. 누가 만듭니까? 무당을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 특히 자유주의 신학, 요새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그러한 신하들과 동일성생에 놓고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실 리가 있나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 자들에게서 가린 것이라. 망한 자들은 뭡니까? 사단이 자녀로 삼은 자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복음이 가르친 것은 망하는 자들이 가르친 것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누구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으세요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형들을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만한 어떤 특이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더러 사람들은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유로 그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선지자들의 입에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지극히 소외된 것, 말 그대로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를 보러 간다니까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나왔던 것은 이거 듣고 보기도 못한 일들, 그 어린 반품일 수도 없는 일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누굴 폄하한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폄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아멘, 인간들이 폄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나사렛 사람에게 오늘 읽었죠? 10장 38절 때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과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이끌어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임하셨을 때 그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절차와 방법을 똑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것은,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배웠던 10장 38절에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즉 우주 안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귀신들에서 사람의 몸에 붙여 꼬부라지게 하고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요 세워주신 것을 환원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왜 가난한지, 왜 병이 들었는지, 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는지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 실상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상에서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지배하고 마귀 실제를 보여주시고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어렸을 때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나지 않고 왜 30이 됐을 때 나타나셨냐면 누가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침과 동시에 예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 최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땅을 보게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게 됐을 때 그때는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때 가르쳐서 천국은 저렇게 침례한 자일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천국은 침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침노라는 말은 뭐냐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국경이 있죠? 이 국경은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넘습니다. 넘다가는 죽습니다. 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래요. 넘으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넘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옥도 가면 살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여러분들 관념적 세계가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임했느니라는 말은 건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신 것은 그의 고대한 인격으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보셨어요. 그 후로부터 귀신들은 그 앞에서 악행을 중단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가도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자꾸 퇴폐되고 퇴행되고 자꾸만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용하셨고 성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훌륭한 철학을 제시하거나 건전한 생활을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나,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나.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의 본사는 없이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를 믿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돈, 세 번째 돈, 네 번째 조금 더 건강. 근데 돈이든 건강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지 왜 여러분들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나 스스로가 힘이 있다고 나 스스로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하시면 말들은 잘해. 하여튼 입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은 임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이 나를 전인적으로 만져주시고 내가 전인적으로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에 누구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죽음마저도요 무서워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고 일하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그 신앙감만 가득 차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어깨에 뽕만 들어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딜 임해요? 내 영혼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지는 생각대로 살 때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래야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막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삶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울렁울렁.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려 주셨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기려고요? 필요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그를 물려쳐 줍니다. 환경을 물려쳐 줍니다. 악한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변화를 떠나게 합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손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속에서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권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귀신이 쫓아내는지를 물을 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환난이 오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또 어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라고. 아멘.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힘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도 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여 마귀에 눌린 자들, 정말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